우리가 함께 볼 잠언 29장 가운데 핵심 구절은 29장 18절입니다. 제가 대신 받들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29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2년 8월 3일 8월 첫째 주 수요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29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잠언 전체 31장 가운데 이제 어느덧 마지막 부분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약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잠언을 하면 잠언 전체 31장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잠언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올바르게 관계를 가지며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참 좋은 신앙의 교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가운데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사회적 관계, 특별히 개인과 개인, 또 개인과 단체, 또 개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고집 또는 자기 아집 편집,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특별히 잠언 29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한층 깊어지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9장은 1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은혜와 풍성한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2절씩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첫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이란 말은 견책, 반박, 증거, 논쟁, 질책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인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굽힐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특별히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딱딱하다, 고집이 세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적 개념에서 목이 곧다라는 말은 황소가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머리를 이리저리 막 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멍에가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멍에는 무엇일까? 이걸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멍에를 지고 멍에를 쓰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멍에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어떻다? 가볍다, 힘들지 않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멍에라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불편하기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멍에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적절하게 통제되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장점과 이익이 되는 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부지불식 가운데 목이 뻣뻣한 사람은 환난이나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아마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지도자가 의롭게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면 백성이 행복해지고, 지도자가 악한 마음을 먹고 권세를 잡아 횡포를 부리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금 우리의 주변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위정자들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무엇으로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준엄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자일 것입니다. 악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유익으로 마음대로 이리저리 판단하고 자기 이익에 맞게끔 변질되게 만드는 것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 지혜를 사모하고 헌신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즐겁게 하지만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누가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도덕한 삶을 사는 자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아비의 재물을 탕진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탕자는 방탕한 삶으로 아비의 재산을 탕진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창기와 사귀는 자가 재물을 잃을까? 창기는요, 자기 몸을 팔아서도 상대방의 재물을 노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창기라는 말을 크게 두 가지의 표현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말 몸을 파는 창기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창기, 음행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기는 이방 사제, 이방 신상에 절하고 이방 사제에게 그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점을 치거나 예언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음란했다, 간음했다,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곁눈질하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구약 성경적 개념에서는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아첨은 왜 하겠습니까? 원래 이 아첨이란 말은 매끄럽게 하다, 반질반질하게 하다, 미끄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의 마음이나 비율을 맞추어 현혹시키거나 유혹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에게 유혹하는 자는 그 발 앞에 자신이 거물을 치는 것과 같다. 그 계획된 사악한 행위가 덮기 위한 치장이고 속임수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날 때 그것이 자신이 올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악인이 형벌을 부리고 아첨하는 자들이 상전에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온갖 간이의 쓸개를 다 빼내어 줄 것 같지만 그들로부터 이익이나 더 이상의
이득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가차없이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는 세상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우리 자신들이 무엇으로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왜냐하면 당당하기 때문에. 악인이 범죄하면 그 범죄로 해서 자신이 스스로 올무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왜요? 의인은 항상 자기보다 높은 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를 향하여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은 오로지 누구를 위해 사용한다? 악인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악인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 그들 자신들에게 이익이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거만한 자. 여기서 거만하다는 말은 조롱하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자는 도덕적 의무나 국가가 부여하는 의무를 비웃고 주변의 동료들의 가지고 있는 저급한 감정을 부추겨서 위를 향하여 저항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끔 하는 그런 종교적인 구테타를 의미하는 말로 이 구약 성경에는 잠언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거만한 자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경멸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킨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게으른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치부하는 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 아니 필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뒷전인 자, 모두가 거만한 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찾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누가 이길까요? 지혜로운 자? 아닙니다. 미련한 자, 고집이 센 자가 이깁니다. 왜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혜로운 자가 차라리 허허허 하고 웃든지 자기 그것을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화를 내든지, 그리고 그렇지만 결코 다툼은 끝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누가 바보일까요? 미련한 자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되지도 않을 상대에게 다가가서 접근하고 논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리는 자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이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하는 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악인은요, 의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스스로 악인인 것을 알거든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악인이라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의롭다 합니다. 대의 명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 자신이 악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못된 거 알고 있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쉽게 드러내고 분을 쉽게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 쉽게 그 분노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제할 줄 알고 억제할 줄 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쉽게 드러낸다는 말은 감정이 쉽게 표출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약점이 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여기서 관원이란 지도자, 우두머리, 수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짓 정보를 듣게 되면 그 거짓 정보로 인하여 쉽게 지도자가 분을 내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겠고 또 그 지시를 받은 그의 하인들은 그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알면서도 악한 행실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위정자들 전체가 올바른 소리, 고든 소리, 정직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분명 나라가 어렵게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시대가 지금 그런 모습에 처해 있음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앞서서 회개하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준 그런 잘못을 그런 잘못된 정보에 쏘가 넘어갔던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크리스천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13절과 14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면 어떻게 되나요? 포악한 자가 가난한 자를 더욱더 강력하게 억압하고 압제하고 핍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가난한 자의 신원, 정말 어떻게 안타까운 탄원을 성실하게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지만 왕이 가난한 자의 성실한 신원을 듣지 아니하고 아첨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악인들의 거짓말이나 음성을 듣거나 유혹을 받아들이면 그의 왕위는 결코 견고하지 못한다는 것이 또한 성경이 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나 나라의 위정자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에 상당히 준엄하게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선 자는 자신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 자리가 자기가 아니어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여 거기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 없이 이룰 수 없고 섬김이 없이 이룰 수 없는 믿음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15절과 16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게 될까요? 방자하게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참 많이 퇴색되어 버리고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지식의 전달자로 그칩니다. 성적을 주는 자로 그칩니다. 공부를 잘하면 A+, 공부를 못하면 그냥 F. 그렇습니다. 끝.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군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 요즘 같은 이 시대는 왕과 신하의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정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가 맡은 자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채찍과 꾸지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멘토, 훈계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저 알랑방구를 끼고 자신의 삶의 안위와 권력을 유지함과 어떻게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과 가치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그 비전과 로드맵이 없다는 겁니다. 없으면 어떻게요? 위정자가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올바른 채찍과 꾸지람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든 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특별히 신앙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과 꾸지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이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자와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거 신앙으로 바꾸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과 꾸지람이 있는 자에게는 지혜가 가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얼마나 비유적으로 합당한 말입니까?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라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당연하지요. 악인이 많아지면 의인이 침묵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악인이 그 득세가 꺾일 때까지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침묵을 막연하게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되는 것이 의인이요, 예언자요,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17절과 18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어떻게 가르치라. 채찍으라. 꾸지람을 주어라. 훈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어떻게 성도들이 목회자를 아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거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자식에게 징계를 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름하게 듣고 배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이 18절을 가장 좋아하는 구약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히브리어 핫존인데 이거는요 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묵시, 계시, 어떤 예언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눈으로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전이 없는 자에게는 백성이 방자하게 함부로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왜?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순간의 감각에 찰나에 기분에 못 이겨서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 않고 비전을 쫓아서 살아간다.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절망적일 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절박한 자리에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는 자리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향한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는 자에게는 너희 삶에 위기가 되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어떻게 그 삶이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이게 나간다. 지혜가 얻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신앙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깨닫고 그 깨달은 바가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여러분의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입술로 눈으로 귀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 속으로 와닿고 가슴이 여러분의 팔과 손으로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거는 고대 사회의 사고인데요. 어떻다는 겁니까? 종은 말로만 하면 어떻게 알고도 안 따른다.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징계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종과 노예, 종의 어떤 원래 성격 자체를 의미하는 말인데 종의 신분 자체가 어떤 종들은 정말 주인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주인이 말하기도 전에 열심히 그것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고 섬기는 종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의 신분은 종이 되었을 때 주인이 좋게 타르면 어떻게 해요? 아, 주인이 저는 갑다. 나는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 한두 번의 어떤 유형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수십 번 수백 년에 걸쳐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유형처럼 보여져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조급하다라는 이 말은 서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다는 뜻이 또 있고요. 쉽게 말을 내뱉다는 뜻도 있고요. 참지 못해서 말을 개입하는 사람의 성격들은 어떻습니까? 급하죠. 예. 급한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조급하게 쉽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희망이 있다. 미련한 자는 여기서는 말이 더딘 자,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성경에는 참 의미있게 비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1절과 22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체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것도 고대 사회에 주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들이지만 이걸 비유로 우리가 조금씩 바꿔보면 쉽게 설명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꼭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부드럽게 온화하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 인격을 생각해서 저 사람이 참 겸손하게 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얕잡아보고 낮게 보는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종을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면,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자식인 자기 때문에 곱게 양육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자기 아버지가 주인이 자기 자식을 곱게 키우면 나중에 어긋나지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인도 자기 자식을 준엄하게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가르치는 듯이 종도 그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종도 말 잘 듣고 이쁘다고 오냐오냐 해버리면 주인이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이가 꼭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요, 집안에 딱 입양이 돼서 들어오면 어릴 때부터 좀 크다 보면 이 개는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대충 눈치껏 봐서 개도요 집안의 사람들 간에 서열을 다 한다는 거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몇 번째 서열인 줄 알고 자기의 진짜 주인은 누구고 두 번째 주인은 누구고 세 번째 내가 어느 선까지는 내가 소리 지르면 깨갱하지만은 그 밑으로는 자기보다 없인 여기는 가족은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참 그게 신기하죠. 개도 그러한데 사람이 오죽하면 사람도 그러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양육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씩씩거림을 뜻하지만은 성내다라는 말은 이 헵마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으킬 때 행하는 죄수초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하나님 앞에 성을 낸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았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되어듭니다. 어떻게? 성을 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성을 내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성을 내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마 한 2주 뒤에 그 본문을 가지고 주일 예배 때 설교가 있을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신앙의 삶에 또 특별한 귀중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된대요? 낮아지게 된다. 교만한 자가 왜 낮아지게 될까요? 직역을 하면 사람이 스스로 자랑을 하게 되면 그를 낮은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스스로 낮아지게 되는 자는 스스로 높아짐을 받으리라. 이런 원문의 직역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진다는 말은 스스로 자랑함이 많으면
오히려 낮아짐으로 끌림을 받게 될 것이나 마음이 도리어 낮고 겸손하게 되면 높임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이야기겠죠.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왜 도둑과 짝하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일까요? 그는요, 바로 자기의 생명조차도 도둑질을 어느 순간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옛날 성경은 맹세함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의 동료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양 행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할 때 재판관이 그가 아는 모든 사실을 말하라고 맹세시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질하는 자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의 처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자들과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람이 행하는 모습들, 잘되는 모습들을 부러워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잘되는 모습을 부러워하면 그 자체가 올무가 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되리라, 평안하리라, 복이 있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겁니다. 주권자에게 권리를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은 하지만 일의 작정 전부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히브리적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악한 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나쁜 생각은 내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 좋은 것만 다 가져가고 나쁜 거는 내가 다 되퍼쓰고 그런 뜻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앞뒤 문장을 전체를 잘 이해하실 때만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하면 이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요 먼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잘 되는 것들만 부러워하는 자에게는 스스로 올무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안전함이 있는다는 이 말의 의미를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주권자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있어도 그 일의 작정은, 일의 결단은, 일의 행동은, 일의 생각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지 그를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서로 상반된 이야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로운 자는 불의한 자와 함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조차도 함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요? 현혹하고 썩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자들과 손을 잡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런 불의한 자가 자신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그것이 불의한지 의로운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의로운 자의 모습도 악인에게 불의한 자에게 꾀임에 빠져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신앙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사이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시소를 타면 안 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목숨처럼 여기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자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지언정 불의한 자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내 삶이 망가지고 무너질지라도 그것이 내가 살아간 삶에 있어서 불의한 모습으로 대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9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참 소중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27절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오는 깨닫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18절. 저는 그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제가 혹 제 스스로가 삶이 무너진다고 느낄 때, 혹 제가 옆길로 빠진다고 느낄 때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짚어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읊조립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복이 있느니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라 여러분에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필요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잠언을 깊게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또 잠언 29장 한 장을 또 끝냅니다. 끝내면서 여러분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남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루에 한 번씩 29장을 한 번씩만 계속 한 5분 내지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하고, 잘 못 들었거든 또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청취를 계속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삶의 힘이 되기를 바라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대신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